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에 마테오 복음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여건이 안 돼서 제가 교구에서 보내온 마테오 복음서에 관한 책을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을 이렇게 제가 단톡방에 올리죠. 어쨌든 그렇게라도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마테오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변모, 변화된 모습이죠. 변모에 관한 말씀이지요. 마테오 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그리고 난데없이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마테오 복음서는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다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성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한 개인이 썼다라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마테오 공동체가 있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마테오가 있었잖아요. 마테오가 예수님을 이제 증언한 내용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 무리들이 결국은 오늘의 이 마테오 복음서를 썼다라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서기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한 한참 후에요. 한참 후에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유대 전쟁이라는 건데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 끊임없이 독립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거거든요. 급기야 그게 이제 로마 군하고 막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쪽에서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군대를 보내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게 유대 전쟁이에요. AD 70년. 그래서 그때 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유대 공동체가 다 산산이 부서진 거죠. 그때 이럴 수 없다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늘 비판했던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붕괴됐으니까 천막으로 이제 회당을 만들거나 집을 빌려서 회당을 만드는 거죠. 그런 회당을 중심으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새로운 당신들의 전통에 입각한 유대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마테오 공동체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알릴까? 저 유대인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저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 고민에 빠진 마테오 공동체는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증명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이 말씀인 거예요. 제자 몇 명이 예수님 산에 올라간 걸 따라가서 봤더니 변화되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대인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마테오 공동체는 기존의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변화된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썼던 그런 공동체죠. 기존의 유대 공동체로는 하느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강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를 봐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테오 공동체는 이거는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성경을 쭉 써나가면서 맨 마지막 장 28장 18절 이하에 아주 큰 사명을 부여하죠. 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변화된 공동체가 유대 땅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마태오 복음인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변화, 예수님이 변화했듯이 변화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신앙인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씩 변해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럼 그 종착지는 어딜까요? 그 종착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착지는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습니까? 우리 최신부님이 설교할 때 맨 앞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면 우리 다 위하여 하잖아요. 쉬운 겁니다. 예수님도 늘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가 종착지인 거예요. 종착지. 창세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느님 나라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종착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없고 언제쯤 되면 생긴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느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직 아니다. 곧 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있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근데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에 연결되는 존재로 변화돼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이고 아브라함과 연결된 존재로 모세와 연결된 존재로 엘리야와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밥 먹다가도 엘리야하고 엘리야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감이란 말 쓰잖아요. 연결이란 말. 저도 어제 이렇게 저 뉴스를 잘 안 보고 페이스북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소식을 주로 봅니다만, 그래서 저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감수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나는 거는 거기 나는 거고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이건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감수성이 좀 예민해진 거죠. 어디가 무슨 소식이 들리면 남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누가 심드렁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도 심드렁해지는 거예요. 누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럼 저도 막 한절부절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프란시스 성인과도 연결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변화란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위험한 변화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위험한 변화. 여기서 위험한 변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존의 삶, 일상을 뒤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험한 것이죠. 왜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 거고, 자기가 가던 방향을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하는 거고, 심지어 예수님은 가족까지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빠이빠이 할 수도 있는, 그럴 도전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위험한 변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험한 것이지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위험한 것이 아니죠.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 이게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방향이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제가 막 용어를 찾다가 적당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제가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 용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용기. 다양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원망,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그죠? 질투,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미움, 이것도 에너지죠. 근데 변화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하냐? 용기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변화를 향한 길을 내가 택할 수가 있고 첫 발을 내딜 수가 있는 것이죠. 용기. 삼족을 멸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삼족을 멸하다. 우리 소정님한테 물어봐요. 삼족을 멸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3대에 걸친 모든 그 가족들을 멸해서 죽여서 그 계보가 끊기게 하는 형벌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시인답게 딱 이렇게 요점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네. 내가 잘못을 하면 나한테만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삼족, 내 부모, 내 형제들, 심지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 이렇게 삼족을 멸해서 씨를 말리겠다 이런 형벌이죠. 아주 가혹한 형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다가 이 대사를 봐서 삼족을 멸하리라. 왕가 사는 남자 저도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운 사람들이 많다길래 저도 가서 봤어요. 삼족을 멸하리라. 단종에 관한 이야기죠.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90 거기에 단종의 묘가 있습니다. 장릉이라고 하죠. 장릉. 대부분 왕릉은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 단종은 영월에 있죠.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90. 단종이 죽고 나니까 그걸 이제 가마니로 싸가지고 동강에 내던집니다.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려요. 명을 내립니다. 그 어떤 이도 단종의 죽음을 수습하지 마라. 수습하는 자는 뭐라고요? 삼족을 멸하리라. 거기에 물론 그 당시엔 더 외지고 산골짜기였으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그 누구도 가서 이제 저도 동강을 가보니까 물줄기가 두 줄기가 있어요. 그 두 줄기가 이렇게 만나서 회오리 치는 곳이 있습니다. 두 줄기가 만나니까 회오리. 떠내려가다가 단종의 주범이 또한 시체가 떠내려가다가 두 줄기가 만났는데 빙글빙글 돌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살고 있었던 그 누구도 내려가서 수습을 못합니다. 왜? 삼족을 멸할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때 영월 엄씨의 시작이 되는 그 존재, 그 양반이 내려가서 수습을 하죠. 수습을 하고 자기가 죽으면 묻힐 곳에 묻습니다. 거기가 지금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99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화하고 약간 다른데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야, 묘 잘 관리해라. 유언을 남기고 본인은 도망쳐요. 계룡산으로 들어가서 일설에 의하면 스님이 됐다라는 일설이 있습니다. 왜? 발각되면 자기는 물론이고 삼족이 다 멸하게 되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한 10년 전에 영월에 갔을 때 들었는데 거기에 장릉에 갔더니 어떤 여성 한 분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명찰을 본 자기 안내인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 저는 영화보다 훨씬 전에 알았던 영월 음식 어떻게 시작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힘주어 강조한 게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사람이었는데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왔고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이 영어롬 씨는 누구였냐면 중국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중국도 막 왕조가 막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신으로 왔던 사신을 쫓아서 왔던 어떤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봤자 뭔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좀. 그래서 숨어 조선 사람을 귀화를 해가지고 숨어 영월까지 가서 살고 있었던 중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여성,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여성이 영월옴 씨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강조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이주민 사역 하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동두천에 있을 텐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텃세를 부리잖아요. 이방인. 저 동두천에 있을 때 굉장히 텃세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터줏대감들이 이 성공의 교회도 막 이렇게 좀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막 주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구나. 이걸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두천으로 가가지고 동두천 시민사회 사람들 만나면 야, 동두천이 왜 크지 못하는 줄 아냐? 이방인들을 제대로 환대하지 못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선주민이었다면 그렇게 못하죠. 선주민이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숨어서 지내서 이제 죽었겠죠.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이 계속 그 묘를 관리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43년이 지난 후에 단종이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왕릉으로 불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삶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거기 살다 또 나자레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자레 입장에서는 또 이방인입니다. 원래 또 나자레라는 마을 자체 제가 찾아보니까 정통 있는 사람들이 나자레는 별로 안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정통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나자레였던 거예요. 갈릴리아라는 지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스스로 이방인으로 이방인의 제자가 되던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죠. 본류에 있었고 정통에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변인이 되고 이방인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방인이라 해서 모두가 이런 용기를 갖고 있는 거냐? 그렇진 않죠. 오늘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용기를 갖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떠날 줄 아는 존재가 용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떠날 줄 아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쭉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룻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75세. 물론 이 셈법이 다르죠. 그 당시의 나이 셈법과 지금의 나이 셈법을 동일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75세면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용기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전이 있을 때 태어난다. 비전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표와 비전은 다르다고 봅니다. 비전은 뭡니까? 자기가 눈으로 본 목표가 비전입니다. 다 목표 세울 수 있죠. 나는 뭐 커서 장관이 될 거야. 나는 뭐 훌륭한 누가 될 거야. 이런 목표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비전이란 내 눈으로 본 목표가 비전입니다. 눈으로 본 목표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거죠. 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용기가 용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성남교회에 있을 때 원래는 이제 양말 공장을 하는 교회 건물 2층에 새들어 살았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새로 이제 신자회장님이 바뀌고 그 신자회장님이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새내는 집에 있겠습니까 하면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저쪽 복정동 그쪽에 이제 성당을 짓게 됐는데 뭐 성당 짓는 동안 그 어린이집 같은 데 빌려서 거기서 성찬회 드리고 막 그랬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 당시에 성남교회 교우들이 한 50명, 60명 이 정도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성당을 짓는다는 게 뭐 교구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막 전도사로 있을 때 짓게 됐어요. 그리고 딱 완공을 하고 신사장님이 그 교우들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비전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터를 받고 이제 그 성남교회는 가운데 제대 우회가 가운데가 원통형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50명 가지고 성전을 질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용기가 생긴 것이고 서로 협력을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한 저는 이 용기는 하느님과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을 때 용기는 자란다고 봅니다. 오늘 사실상 이 서신 말씀은 뭐 일반 개혁교회, 개신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칭의로 의를 어떻게 이롭게 되느냐, 이거 아주 정말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는 아주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느님과 내가 두터운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걸 유지하면 죄인조차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삶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터운 관계, 신뢰 관계. 이 관계가 있으면 결국은 용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자라게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러한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위험한 변화를 향한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요즘에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겠지요. 에코 호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코 호모.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을 봐라. 맞나요? 에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음이나 조금 뭐가 어쨌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아픔을 끝냈구나. 한국교회가 있어서 끝냈구나. 이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드러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제 멋대로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그런 용기가 있었죠. 원래 그래서 제가 공기도 하기 전에 작년에도 했습니다. 3.1절마다 우리 만세 삼창을 했는데 이러면 어제 막 전쟁 나지 또 뭐가 좋다고 또 만세 삼창을 하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죠. 총칼 앞에 우리가 총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단순히 태극기를 들고 두 팔 벌려 만세로 외쳤다는 거. 이만한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변화의 종착지를 알았죠. 독립된 미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걸 했던 것이죠. 그 마음과 태도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게 한 기초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그 정신을 이어가다 그 기초를 다시 떼라 이 시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